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표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시는 걸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엉뚱하게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분이 행하신 그것만 보고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사 혼자 산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런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런 오늘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인데 단순한 이런 배 타고 바다 건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바다를 잘 한번 보세요. 바람과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아니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 그런 것만 있을 뿐이죠. 아무런 바람과 파도가 없는 고요한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거나 좀 더 큰 물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폭풍과 파도가 일거나 그게 이런 바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물매 이렇게 말해요. 저물매 그리고 이미 어두웠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말하는데 저물었다 이미 어두웠다 이런 뭔가 복선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 한다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저물었고 어두웠고 예수님이 안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 이 말씀이 좀 불길하죠. 다른 건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좀 저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좀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직 오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할 때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기상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수시로 급한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만난 거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바람과 파도가 없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건너는 거다. 바람과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잔잔한 바람과 파도, 좀 더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 크게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 그런 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고통이 없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이제 살게 될 건데, 올 한 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평탄한 일만 있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아무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천국 가서.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바람이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바다를 잘 건너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왜 이런 바람과 파도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바람과 파도가 있냐?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 시베리를 이제 바다를 가게 되죠. 당시 이런 갈릴리 바다가 그 남북으로 한 21km, 가로가 동서에서는 11km 되는 정말 큰 호수죠. 제자들이 동쪽에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정반대는 아닙니다만 반대쪽으로 서쪽 가브나움으로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그 11일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리가 4km잖아요. 12월이 심리보다 좀 더 많이 아니면 좀 더 적게 거의 호수 중앙쯤 왔을 때인 거죠. 12월이라고 하는 이게 작아 보이지만 당시는 이런 배를 전부 손으로 노를 저어서 건너는 거잖아요. 정말 먼 거리인 겁니다. 그 먼 거리이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렀다고 해요. 바람이 여러분 배 뒤에서 불면 배가 순풍을 받아서 앞으로 쭉 갈 건데 앞에서 부는 역풍, 맞바람을 맞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바람을 만나서는 쩔쩔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간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쩔쩔매는 인간. 우리 인생은 쩔쩔매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쩔쩔매는 모습이 많죠.
불확실한 인생, 바람과 파도가 많은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를 젓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환경이 안 도와줘요. 앞에서 역풍이 불어오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로 가는 이건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는데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걸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의 불만은 이런 거잖아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바람과 파도가 있냐?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에 이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냐? 우리는 삶의 고통을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로 삼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쩔쩔매고 있을 그때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도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고통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힘겨워하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힘겨워하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겁니다. 그때 누구보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자꾸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거부해서 그렇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 지을 때, 그 아픔으로 가슴 무너질 때에 온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은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이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 바다 위를 어떤 형체 모양이 걸어오고 있으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시면 좋았을 건데 왜 하필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중요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5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러분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정복자. 바다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영적으로 혼돈과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 위에 발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패배한 왕과 그 나라가 승리한 왕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바다를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바다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심판 아래 다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인간도 어떤 생물도 이 심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탄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 심판 때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죠?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은 그 바다가 상징하는 죽음의 심판, 바다를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바다를 정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바다를 둘로 나누잖아요. 바다를 정복하는 모습이죠. 바다를 이기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둘로 나누잖아요. 엘리사도 요단강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쳐서 물을 둘로 나눕니다. 전부 바다를 이기는, 바다를 정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둘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죠. 바다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모습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서 먹이시는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의 모습은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죽음의 권세까지 당신의 발 아래에 두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는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분 양인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다 품으시는 우리가 그런 좋은 모습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심판주는 다른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온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고 심판하시는 너무도 높으신 큰 권능과 위엄으로 그분이 오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의 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죽음의 정복자이시죠. 여러분,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분, 모든 악, 모든 죽음을 다 정복하시는 분,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좌절일지라도 그걸 정복하시는, 이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신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께 대한 믿음으로 너희는 일어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사람, 바다를 이기는 사람 분이시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에게 속하여 그 가족들이 바다를 이기잖아요. 바다를 정복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바다를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사람보다 더 우리는 주님처럼 바다를 발 아래 두듯이 그걸 걸어내는,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시다. 너희가 그 예수께 속해 있다. 너희는 모든 걸 다 이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밝혔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키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정복자의 모습이죠.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인 겁니다. 그분은 심판주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은 그 크신 분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마는 그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이신 거죠. 십자가의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때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생각이 많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요 몇 주간에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영시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말이죠. 그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의의 이게 말이 야훼가 여기서 나오는데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다.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이렇게 말. 내니 이렇게 말.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에 계속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하시는 거죠. 내니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야훼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가 익숙해져 가지고 존재론적인 철학형 이상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존재한다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러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의미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다. 나는 너를 찾아오는 나다. 나는 너를 아는 나다. 나는 너를 지키는 나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다. 나는 너를 일으키는 나다. 나는 너를 살리는 나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키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나는 그렇게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위한 나다. 그런 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프냐? 힘드냐? 너무 낙심해 있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의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노젓는다고 그냥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죠.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을 만나는,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힘이다 이 말이죠. 그분을 만나면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 이 인생의 바다에서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이제 알고는 막 기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배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신방할 때 우리 목회자나 또 교우들을 이렇게 쭉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들어오시도록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쫙 모시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모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노를 젓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모시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파도가 잠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바람과 파도로 인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되었더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의 항구. 우리를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가잖아요.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아가는 게 뭡니까? 바람에 밀려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전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이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걸 막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도 목적한 곳으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내 인생길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혼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파도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 주님께서 목적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다.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이 두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 자기를 먼저 살려야 되겠죠. 자기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자꾸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것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안 되더라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살리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떼어주시잖아요. 그걸 받아서 나누어 주어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바다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의 정복자. 바다를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바람과 파도가 왜 있냐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내가 이긴다고 하는, 그리고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럼 이 정복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은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할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니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위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으십시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한 주간을 사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세요. 한 주 내내 우리가 일할 때나 기도할 때나 주일날 주셨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이기고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우리들, 그런 복된 한 해, 또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